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살아있는 산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이 악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또 말씀에 붙들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바르게 삶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태백 지역의 태백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지역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게 한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6월 15일부터 준비하고 있는 또 두 번째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또 손길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또 안상태 목사님 또 한 주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 기도 부탁 나와 있습니다. 꼭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떨어져 나감으로 또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0절.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당연히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셨겠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으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어떠던가요? 살만하는 세상입니까? 구원만 받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보니 이 세상은 정말 지속적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1년에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우라통 터지는 일만 많죠.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바본가? 내가 왕따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는 목적이 이제 달라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죠. 우리는 이제 정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끝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이 마지막 때 같이 살고 섞여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분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무리란 뜻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이미 우리는 구별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신분이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어둠의 자식. 왜 어둠의 자식이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죄 가운데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어두운 세계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점점 더 타락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죄가 관영하니까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로 심판했을 때도 죄가 관영했을 때 심판하신 겁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 다시 마지막 때 왜 다시 오시느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심판하신단 말은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몸, 육신이 끌려서 내 몸이 원하면 하는 거고 내 몸이 즐거우면 하는 겁니다. 아마 노아 시대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가 더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진짜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갑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갑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참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걸 느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느끼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겠어요? 악한 세상이겠어요? 악한 세상이에요. 온통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차리라고요. 정신을 잘 차리라고요. 깨어있으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말은 해주신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깜빡 내 마음에 말씀으로 주님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이 내 마음을 빼앗고 사탄 마음이 내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까딱 한눈 팔면 이미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어둠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대화 내용을 보십시오. 온통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노아 시대 때하고 뭐가 다르죠? 먹고 사는 것이 뭐 죄입니까? 이왕 노력해서 많이 벌고 많이 벌어서 좀 육신적으로 잘 살아보고 남들 다 투자한다는 주식에 투자해서 나도 돈 좀 따보고 삼성전자 안 다닌 것이 한스럽고 혹시 내 주위에 삼성 다니는 친인척이 있는 거 얼른 파악을 하셔야지. 왜 콩고물이 좀 떨어질 것이 있는가? 자괴감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삼성이 이제 그렇게 보너스를 수억을 준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성과금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이라니까요. 수억. 자괴감 안 들으세요? 죽어.
라고 한 달 내내 땀 흘려서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다 해도 한 달에 이것저것 제하고 통장에 100만 원이 남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보너스로 수억을 받는다는 사람들, 그걸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놈의 세상. 맞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우리는 귀를 막아야 돼요. 귀를. 세상 것 듣는 거 귀를 막으셔야 돼요. 버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시장 그래프 보지 마세요. 아, 내가 그때 친구들이 하락할 때 나도 투자할 것인데 내가 왜 그때 투자를 안 했던 거.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주식으로 망했잖아요. 주식으로 망했을 때 종목이 하이닉스예요. 제가 하이닉스 살 때가 5,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든가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제가 제정신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진작 어디 헤매고 있을 거예요. 제정신은 못 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A컷은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 쳐다보세요. 세상 거 들어보세요. 더 자괴감만 들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귀를 닫으셔야 돼요.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면 부러울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내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 어디서 위로받을래요? 남들은 수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을 위안을 받으실래요? 세상을 쳐다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을 뒤흔들 것밖에 없어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 정답이에요. 정답.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천만 원, 수억을 안 주시느냐? 그 돈 받으시면 뭐 하실래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1등 로또 1억 10억 당첨됐다. 뭐 할 것인가를 딱 계산해 보세요. 써봐요, 얼른. 10억 받았다. 자,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너무하신. 나는 그래도 10억 받으면 11조 1억은 딱 떼놨는데 그래서 안 주신다니까요. 11조는 기본인데. 보면 나머지는 다 어디다 써요? 내 육신을 위해서. 그래도 내 자식, 육신의 자식도 있는데 좀 얘를 얼마 주려고 했는데 이것 갖고 또 부족하다가 뭐 어떡하지? 싸움 나요. 큰일 납니다 이제. 그나마 없던 우정도 친인척 간의 관계도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주시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여러분 진짜 1등 딱 당첨돼봐요. 로또를 내가 샀는데 2등이 됐어요. 여러분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온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놈을 가지고 잠 못 자. 왜? 이것을 어디에다 넣어놓을까? 베개 밑에 넣어놓을까? 농 밑에 넣어놓을까? 어디에 넣어놓을까? 내일 아침에 지금 KTX 타고 지금 본사 가서 지금 받아야 되는데 KTX 가다 소매치 당하면 어떡하지? 차 몰고 갈까?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어보면 어떡하지? 이거 잠 못 자요. 이거 잠 못 잔다니까요. 집에 금부치가 없는 것이 편안한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재물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되면 나 절반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랍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아버님 1등 되세요. 아직 저도 그런 믿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 여러분들도 이것 줘야 되고 저것
그래서 아직도 저도 안 되는, 하나님 돈벼락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져가는 마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내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의 간증의 소리를 들어야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피로 사신 이 교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왜 오셔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아셔야 돼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전에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주님께서 7년 환난 이후에 심판하기 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먼저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뭐 하시죠?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교회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지키는 방법,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약한 세상에서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혼자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교회가 아니어도 혼자 집에서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혼자 잘할 수 있어.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혼자 앉아서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혼자 앉아서 무슨 소금이 되겠어요? 아무리 소금이 녹아봤자 왜 소금을 왜 녹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주려고 녹는 건데 혼자 있으면서 녹으면 누가 맛을 봐요? 맛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지금 주님은 이제 교회를 이 31절에 설명한 것처럼 31절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남편과 부인을, 주님과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래요. 창세기를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교회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교훈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주님을 상징하죠. 하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주님이고 하와는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주님이 희생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음에
한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 창에서 온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 이뤘다. 예수님이 대신 희생되심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탄생된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된 겁니까?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그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탄생된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죠. 둘이 하나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는 이제 사랑의 관계고 하나인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겠죠? 이제 하나님이 봤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관계죠.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보시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주님은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겠죠. 신부 사랑하지 않는 신랑이 있나요?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니다고요? 지금은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왼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사랑의 짝인 교회,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교회가 생겼죠. 우리는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자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다른 설교 때 한 번 더 제가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라이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야 돼,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가서 한번 보시죠.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2장 10절.
2장 10절,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건 술람 여인이 지금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지금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형제자매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밉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관계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에 다 단죄로 거룩하게 산 것 같지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자냐?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린 왕자를 썼던 생떼주벨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쳐다보세요. 우라통만 나죠?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직도 주식 그래프 바라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장차 내가 갈 천성을 바라보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십자가 안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한 곳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사랑이란 관계래요. 어린 왕자를 썼던 생떼주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라틴어로 아모르라고 그래요. 아모르. 아모레 화장품 말고요. 아모르. 이것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아가서 찾았으니까 8장 6절.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됐습니다. 사랑은 뭐같이 강해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뭘 또 바쳐요? 목숨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은 원래 나에게 있던 내 사랑 말고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2장 또 교회의 역할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혼자 있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와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라겠죠? 돕는 배필이에요. 다스리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 쉽게 말해서 하와는 아담이 하는 일을 보조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자,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진 영혼 한 명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한다. 돕는 배필로서 역할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각 사람들의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요즘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왜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 먹는다 이 말은 누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교회가 한 일은 이 태백시에 태백교회가 세워진 일은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 목적은 뭐예요? 우리 태백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부지런히 이 지역에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일을 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에게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일원으로 지금 두신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뭐에 힘쓰려고요? 복음에 힘쓰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각계 전투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가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돕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거기 한 장만 넘기시면 2장 빌립보서 2장 21절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태백지역에 태백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제 교회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 각 사람이 다 자기 일에 분주해요. 다 자기 일을 하고 예수님 일을 안 해.
하나님 봤을 때 합당하시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셔야죠. 성실하게 하셔야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근데 가정주부가 자기 일 하지 말고 예수의 일만 하고 있으니까 남편 출근하든 말든 얘가 학교를 가든 말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쓸고 닦고 교회 일만 하고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될, 자기 일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쪼개서 자기 일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힘쓰라는 거죠. 학생은 어떤 것이 일이에요? 공부해야죠. 공부. 선생님한테 저 자율학습 못 합니다. 저 학교 가야 돼요. 저 오늘 그 학교에서 2박 3일 그 가는 거 저 못 갑니다.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해를 하겠어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지 내 주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형제 자매님은요. 그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해야죠. 아니 나라 임금도 악한 나라 임금도 잘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상사를 만났다. 그래도 그 악한 상사에게 신앙적인 복음에 탄압을 하지 않는 업무적으로 탄압하면 그냥 참으셔야 돼요. 순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자기 일도 하고 주님 일도 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본연의 일 외에 남아있는 시간에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하나님 일과 자기 일로 나눠주는 거죠. 다 자기 일만 해버리면 주님의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6월 15일 날 대집회를 잡아놨는데 다 자기 일에 바쁘는데 누가 그러면 한 주간 집회 준비를 하고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라고 그랬죠.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 누굴 다스려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곳이에요.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되고 교회에서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더 원해요? 순종을 원해요. 순종.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가 모릅니다. 며느리 둘이가 있잖아요. 큰 며느리는 서울대 나오고 똑똑해. 한 달에 월급도 1,000만 원이요. S회사 다녀.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상여금 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콩고물도 떨어져. 아주 손색이 없어. 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했다면 들이받아. 가르쳐. 어머니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가 가서 뭐 나물 하나 묻혀라 했더니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 유튜브 어머니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못 배웠어. 직장도 없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S맨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이렇게 묻히라면 맛이 있든 없든 일단 그렇게 묻혀요. 여러분 누구하고 살래요? 연봉 월급이 1,000만 원이라니까. 상여금이 수억이라니까.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진짜나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누구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잘나고 똑똑해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론이고요. 그것은 이론이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을 못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순종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역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진들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가본 적도 없는 곳을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러 가니까 아무런 이유도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손주를 바치라고 못 바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른 걸 구해오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난 아들도 바칠 그런 믿음, 순종이 있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이방인이지만 그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만 장군.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잖아요. 깨끗이 나음 받았죠. 요단강에서 딱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이 다 나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아요. 그 먼 길을 왔는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래요. 아니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도 많은데. 그런데 자기 생각은 물론 처음에는 반항하고 화를 냈지만 결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을 하니 깨끗이 다 나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싶다. 다른 방법 없어요.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하고 약속, 언약 중에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계약서가 없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온 역사를 보면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저주를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게 누구 모습이죠? 따라서 합니다. 내 모습. 그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순종만 하면 내 일에 형통케 해준다고 했고 순종만 하면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신다고 했어요. 순종만 하면.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못 받고 있느냐?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잠언 3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잠언 3장 1절입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게 최고 아닙니까? 건강은 없어도 재물은 없어도 정말 하나님 주신 평강만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건 최고 같아요. 평강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온통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저녁에 잠도 잘 와요. 육신의 건강도 평강만 있으면 육신의 건강도 유지될 수 있어요. 이게 장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막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든가 평강이 딱 깨진 소리 들으면 위가 어떻게 돼요? 활동을 멈춰요. 딱 멈추면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체하잖아요.
마음의 평강만 있으면 장수한대요, 장수. 그런데 그 평강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요. 어떤 이제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신도들에게 그랬대요. 요즘 가뭄이 너무 심각해서 내일 모여서 우리가 비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일 모여서. 이제 다음 날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요. 뭘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같이 합심기도하기 위해서 딱 모이는데 어떤 한 어린 소년이 우산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다 웃어요. 왜 웃어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해가 쨍쨍 쬐 있는데 꼬마가 뭘 들고 와요? 우산을 들고 오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막 웃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왜 우산을 들고 오냐?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니 비 달라고 기도한다면서요. 그 말은 지금 아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지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비가. 그러면 집에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우산이.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과 순종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비가 온다는 믿음이 있고 비가 오면은 딱 우산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 어린아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과 순종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저 순종할게요. 저 순종한다니까요. 그런데 행동은 안 돼. 저는 참 순종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 압니다. 저는 앞으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행동은 안 해. 교회에서 이런 일, 교회는 그래도 아무리 수가 적든 많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부탁하고 저거 부탁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 저 다음에 할게요. 순종한다면서요. 지금 형편이 그건 진짜 참다운 순종이 아니죠. 이 형편 저 형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건 참다운 순종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죠. 비 온다고 비 달라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우산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려면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그래서 참다운 믿음과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또 교회의 역할은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둘이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이제 생육하고 번식하라고요. 이제 땅에 충만하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역할은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정말 정상적인 교회는 새 생명이 계속 탄생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 얼굴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저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일보다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계속 우리끼리 그러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상적인 돌아가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정상적인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15절 그 위에 19절 위에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출생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숫자가 많으면 좋지만은 적은 숫자라도 끊임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희 태백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죠? 맞아요. 물론 기존에 있는 분도 먼저 가신 분도 있고 뜻하지 않게 옮기신 분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옮기신 분야 일이 있으면 또 건강이 안 좋으면 못 나올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문제는 계속 우리를 통해서 적은 수지만은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쪽에서 그 이야기가 들리던데 옛날 엄마들은 어디서 얘기를 집에서. 옛날 엄마들은 집에서 막 5, 6도 막 집에서 나버려. 근데 요즘은 어디서 나요? 병원에서 나는데도 온 식구들이 다 모여. 그만큼 애 낳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애 낳다가도 많이 막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새 생명 탄생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수고와 헌신이 고난과 고통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웃으면서 애를 낳은 부모는 없어요. 다 출산의 고통을 겪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정말 복음이 전해지려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나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먼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조금 뒤로 넘기면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로 보면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계수양이에요. 하계수양에 한 번 모일 때 한 차수에 10,000명 이상씩 모여요.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차수에 3박 4일을 먹고 자고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맡은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웃으면서 감당할 때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수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단 규모에 놀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다툼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 더운 때약볕에서 묵묵히 즐거운 가운데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나도 수저를 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얹어야죠. 같이 해야죠. 마음을 모아야죠. 왜?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양회도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그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뭐 충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세요. 1년에 4번 대집회를 하잖아요. 작은 집회 빼놓고. 대집회를 하면은 그냥 쉽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식사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물질도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희생이 있어야, 구원받은 우리들이 희생을 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은, 새 생명 탄생은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끝내는 어떻게 죽었죠? 목이 잘려 죽었어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끝내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끝내는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그 살아오는 과정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뭐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뭐 참수당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잡혀서, 태형 알죠? 태형 매 때리는 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 갖다 버려지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요. 지금까지 이 복음이 내 앞에 오기까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이 됐습니까? 혹시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아신가요? 가보셨어요? 양화진 가보신 분? 하반기나 내년 목표는 우리가 전체 양화진 한번 견학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을 교회는요, 양화진을 1년에 2번씩, 못 가도 1년에 1번 정도는 양화진 견학이 있었어요. 반드시 가야 될 코스 중에 하나는 청년들, 거기는 이제 대학부 애들이 한 30명 되니까요. 대학부 수련회 과정 중에 반드시 양화진 견학이 있어요. 교회학교 애들, 교회학교 저학년은 아니어도 중고등부 애들 반드시 양화진 코스가 있어요. 그 양화진 가서 보면은 이 가난한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 선교사가 묻혀 있습니까? 선교사 및 가족들 145명의 묘가 양화진에 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간호사가 있어요. 25살에 우리나라 왔어요. 25세. 우리나라에 온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이 걸려서 1년도 못 돼서 죽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죽으면 자기 아마 그 텍사스, 그 고향이 텍사스 쪽이었나 봐요. 평소에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만약에 내가 죽은다 하면 그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좀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8개월 만에 죽었잖아요. 텍사스 청년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실제로 그 소식을 들은 텍사스 청년 20명이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20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루비 캔드릭 그 묘비에는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있더라도 그 1000개를 어디에 바친다고요? 조선 땅에 바친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도착해서 어머니하고 부모님에게 편지 쓴 편지 내용을 잠깐만 윗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 25 아가씨 간호사가 부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편지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탄압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처형당한다는 것이 좀 상황이 나와요. 뭐 약간 두렵다는 마음도 나와요. 그런데 이 처녀, 이 간호사는 우리나라 미래를 본 거예요. 수십 년 후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거라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은 반대로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마지막 복음의 불모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단을 통해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전국에 세계 82개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라고 해놓고 그걸 느낀 이유가 뭐냐?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이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맨발로 그때 신발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20km를 걸어온대요. 그때 걸어온 도로가 지금처럼 도로가 좋겠습니까? 비포장했다가 그 맨발로 20km를 걸어온대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교회 오면 그때 뭐 줬어요? 빵 하나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빵 하나 먹으려고 그 맨발로 20km 걸어와요. 그것은 너무 과장된 거죠. 이 젊은 처녀 간호사는 우리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 26,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은 거예요.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의 희생이 이제 드려지면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태백 지역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종 열매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험난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각종 좋은 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도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떠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옛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부탁하신 것이 있죠. 지키라고요. 자,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만아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요. 왜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왜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써 지키셔야 돼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지키셔야죠. 아이고 회장님, 어머니 회장, 봉사장이 지키셔야죠. 힘들면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있잖아요. 그래요? 힘들어요? 조장님하고 같이 지키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지금 지키라고 명령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켜야죠. 우리가 하나가 돼서 뭉쳐야지 지켜지는 겁니다. 왜요? 노리는 존재가 있으니까. 자, 나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키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 것인가? 각 사람이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지키라 하신 거예요. 각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죠. 넘겨서 6장 10절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키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돼 있어야지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뭐 누가 교회당 앞에다 뭐 놔두가 더 이쁘게 포장된 걸 갖다 줬어요. 거기 안에는 일회용 물티슈도 들어있고 이쁜 편지도 들어있고 책꽂이 책갈피 그것도 다 이쁘게 해가지고 들어있어요. 신천지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가끔 와요. 신천지가요 일반 교회들을 잠입해서 침투해서 조금씩 해서 교회를 나중에 통째로 빼앗아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이 있지만 교단 가운데 단 한 교회도 신천지가 공약을 못한 교단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왜죠? 우리 교회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확실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뭐 여호와 뭐 됐든 다른 교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습니까? 가짜들을 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확실하게 제가 구원받고 대체 2단, 저 2단, 요즘 시끄럽게 하는 그 2단 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얼토당토 안 된 거예요. 얼토당토.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 구원만 받으면 절대로 그 말씀으로 넘어갈 수 없는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싸해요. 느낀 결론은 뭐냐? 아,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으면 그 말에 넘어가겠구나.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도 지식적으로 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공약을 못하느냐? 우리는 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모르고 그러죠.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이 긴 거, 다른 교회는 30분이면 끝나는데 저 교회는 1시간 반, 2시간.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말씀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할 말은 많은데 줄여야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다음 행사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일찍 끝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시간은 벌써 넘었는데 이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는 혼인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 할 날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결혼식 날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날은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옛날에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에 결혼 풍습이 있어요. 먼저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데 약혼하면 동네 잔치를 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신랑은 이제 다 가요. 신랑하고 신랑 친척들 친구들은 다 떠나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신랑이 돌아가면 뭐 하느냐? 혼인 준비를 해요. 아버지가 일단 신부를 맞이할 집을 먼저 준비를 해요. 집을 준비하고 혼수를 다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다 딱 끝나면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해요. 데려와라.
근데 그날은 누구밖에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가 며느리 데려올 준비를 다 한다니까요. 방도 꾸미고 싹 하고. 그리고 이게 다 꾸며지면 아들에게 명령해요.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아들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혼식은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신부 예비가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결혼잔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날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셔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제일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했어요. 2000년 전에 가신 주님이 이제 곧 예비가 다 끝나면 이제 나를 데리러 오셔요. 누굴 데리러 와요? 나를 데리러 오셔요. 그 집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대요. 이제 아버지가 명령만 하시면 돼요. 가서 데려와라 하면은 이제 우리를 데려오실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제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신랑이 나를 데려올지도 모르는데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옛날 친구들 만나서 흥청망청 세상에 놀러도 다니고 카바레도 가고 모임도 다니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지금 내가 세마포를 입고 있잖아요. 세마포를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비록 내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라는 사람의 신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대신 신랑 대신 주님의 장차 결혼할 신부예요. 신부. 나는 만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주님이 나를 맞이러 오시면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랑의 신부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언제 어느 때 분명히 데리러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면서 우리가 항상 교회의 하나님 앞에 교회는 몸된 주님의 몸이란 걸 아시고 신랑의 준비된 신부라는 걸 아시고 또 우리가 신랑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또 주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나를 데리러 올지 모르는 또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과 행실에 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